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우리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헌물을 연락하옵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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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대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유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정의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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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교독문제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세상에 물들어져 살아온 날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과 같이 이루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계획하고 준비한 주의 일들이 어려움 없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겠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늘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도 보장하여 주시고 건강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이재정 목사님 후임으로 청소년 일부를 맡게 되실 전도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소아남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꽃다발도 드리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꽃다발 나오는 시간이 있어서 박수를 더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잘 보시고 이제 귀한 소씨가 둘이나 됐습니다. 남자 소전도사님, 여자 소전도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일을 위하여 봉사할 때 보람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제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제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추워졌지요? 주중에는 더 추워진다는데요. 추워지면 제가 뒤에서 악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손이 너무 차거든요. 만지면 여러분들 놀랄까 봐 악수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추워지게 되면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밖에 나오실 때 추운 날씨에 그냥 나오시지 말고 마스크 쓰고 나오시면 감기 예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운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우실 때 밖에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 겨울에는 권장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써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추워지게 되면 옛날로 말하면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라 밖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오기 싫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지난 여름부터 말씀드렸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추워진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잘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라를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내적으로 나라는 평안했고 외적으로는 강성한 국력 때문에 빼앗겼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왔고 또 주변 여러 나라가 우시야 왕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16세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지혜롭게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몰라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왕 우시야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했고 말년에는 하나님의 벌을 경험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릴 때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나라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26장에서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중에 변했습니다. 내적으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외적으로 나라가 강해지면서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시야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마치 법인 것처럼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제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왕이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벌로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왕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하고 문둥병자로 죽은 까닭에 다른 곳에 장사됐습니다. 우시야 왕 개인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도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상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1절 하반절과 12절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는 황폐한 곳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과 파멸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13절 말씀, 상반절을 제가 보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13절에서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무엇을 당하는 것? 배임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나무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무엇이니라? 그루터기니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큰 상처를 받을 것이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거룩투기가 되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 직원들 예배 설교를 다녀왔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 장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몇 주 전에 그것을 살펴본 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 가운데는 처음 들었다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오늘의 기도라는 것까지 몇 개 녹음해달라고 해서 기도 녹음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자랑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저도 밖에 나가면 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잘 배우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어 거루터기처럼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거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거루터기는 나무나 풀이 배임을 당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밑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무나 풀이 배임을 당하고 난 것을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뿌리까지 캐내지 않는 한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의 거루터기는 결국 썩어 들어가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나무의 거루터기는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루터기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거루터기에서 다시 나게 될 새싹을 보셨습니다. 이 새싹의 씨가 거룩한 거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어촌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셨을 텐데 시골에서 한 동네에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라는 그런 뉴스도 아니면 드라마도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에도 젊은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교인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도 일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개씩이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시 모집에 신청을 해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추가 모집까지 지원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유치원도 정시 모집을 해서 제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반에 20명도 안 되고 그것도 2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교하거나 여러 학교들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옛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을 맞아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심한 곳은 마치 줄기까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그루터기 안에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에는 그 옛날 왕성하고 무성했던 나무의 흔적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기에 그루터기 안에 생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배임을 당했지만 아직 생명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한국교회를 버리시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성하지는 않아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대형 산불이 나는데 옛날보다 산불 나는 횟수가 더 많아졌지요. 그런데 이제 불을 끌 때는 잔불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불씨라도 남겨두었다가는 큰 산불로 다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작은 불씨입니다. 불씨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불이 가끔은 놀라운 파괴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불의 생명력이 잘 사용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날씨 때문에 난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도시가스로 보일러 난방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 불 꺼지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끔찍할 것입니다. 밤새 추워서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방에 연탄불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연탄 갈아야 될 시간이 되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연탄불을 갈아야 되잖아요. 꺼트렸다가는 추워서 난리 납니다. 나무에서 그루터기는 꺼지지 않은 불과 같습니다. 큰 불은 아니지만
아직 불의 생명력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은 꺼지지만 않으면 아주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루터기도 위의 것은 다 날아가 버렸지만 죽지만 않았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루터기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그루터기가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은 혼자 있을 때 잘 꺼집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이나 모이는 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영상예배로 겨우 명맥을 지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오래 가면 심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청산하고 함께 모여야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다시 그 불길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제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피차 간에 권하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위하여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이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다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은 계속 타게 하는 기름이나 석탄, 나무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야 불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루터기로 말하면 그루터기에 물과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은 영적 양식이 늘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적당한 봉사라고 하는 운동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체력을 키우고 봉사라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였노라?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기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이기신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가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거루터기가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다시 보시죠. 상반절 제가 보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으십시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지금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탄식만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다시 보시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무엇이니라? 그루터기이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다. 내가 이 땅의 거룩한 씨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그루터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났고 연약해졌으나 아주 망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땅의 거룩한 씨, 이 땅을 살리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할 때 우시아 왕을 귀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특별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여전도의 정기 원래회는 각 기관에서 자율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음악회 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시흥곡에 있는 시흥중앙성결교회에서 금천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성탄 축하음악회가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참여할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권면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충주에 있는 대미중앙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설교를 맡아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성탄 축하음악회에는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가시면 저를 영상으로는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출연하는 성가대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장님들과 기관장님들께서는 내년도 봉사할 신임 집사님 후보자를 잘 선정하셔서 목회행정실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드린 소아남 전도사님께서 청소년 일부 사역을 맡아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을 배부합니다. 내년도 달력인데요. 벽걸이 달력으로 보면 달력 매달 이렇게 QR코드라는 것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잘 휴대폰으로 QR코드 뷰어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지역을 항공사진으로 요것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QR코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아바타가 나오는데 그 아바타 선정하고 뭐 하는 것까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바타가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동굴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건물 안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 QR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달력 보시면서 매달 이것을 활용하시면 성지에 못 갔지만 사진으로 또 어떤 건물 안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가질 수도 있고 구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성탄절 다음 날부터 있는 늦은 및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